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정말로 더 좋은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그러자라는 바람으로 더 좋은 교회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지난주 이제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예배가 마치고 이제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냥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도 한번 이러한 말씀, 이러한 주제로 다시 설교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뻔하죠. 너무나 감사하니까 축복하는 내용이 전부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로 잎이 청청하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복된 그 삶, 복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폭염이 다가올지도 또 때로는 가뭄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근심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즐거이 순종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로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힘들 거고요. 어휴 하면서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 듣기 힘든 소리를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정말로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그 계획과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그 길을 기도하면서요. 정말로 기쁘게 또 즐겁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정말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는 우리 힘을 얻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따르고 행한다면요. 우리 힘을 얻는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질 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요. 아니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요. 정말로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교회는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대다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심으러놓은 교회가 10가정, 50명, 100명, 200명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요, 당연히 성장해요. 당연히 자라나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는 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요, 당연히 성장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다, 키가 자라지 않는다, 말을 못한다, 무언가 이상하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장이라는 것은 교회로 봤을 때요, 숫자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누워만 있다가 걸어가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고요. 아이들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키가 달라요. 몸무게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어른인데 키가 작을 수도 있어요. 아이인데도요, 키가 너무나 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숫자도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키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른이 되었는데 이 애기 짓을 한다라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수만 명이 모여있는 초대형 교회 다니는 교회들 가운데요, 실제로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 주변에 보이는 중형교회, 광주에서 큰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만 보더라도요, 그런 성도들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커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 다닌다라는 자부심은 강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엄청난 곳에 있다고, 내가 큰 교회에 있다라고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라면요,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줬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은요,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었어야 되는 게 마땅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고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요, 그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었던 그들은요, 세상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을 따랐어야 돼요. 순교도 마땅히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태도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제발 우리한테서 떠나가라 달라고 빌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환경은 절대로요, 우리 신앙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내 학식이 얼마나 하고, 내 재능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알고, 하나님은요, 전혀 그런 게 관심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교회에 관한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은,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조직이나 건물로 정의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즉 살아있는 생명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교회를 뭐라 말하냐면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다니는 이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라면요, 자연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역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이 안쪽으로, 내용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사명을 받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저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고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 자랑하고 이야기 나누고 내 좋아하는 찬양 듣고 그냥 그렇게 출석 체크하고 그런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교회에 맡기셨을까요? 예전 목회자 세미나에 갔었을 때요, 정말로 강사 목사님께서 주셨던 질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상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많은 목사님들 대답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요. 그리고 대다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나와요. 성경 공부, 봉사, 구제, 전도. 물론 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안 믿는 분이 교회가 왜 존재해요?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저도 이 질문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니까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거의 자동적으로 대답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 어떻게 말씀하셨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이 순서가 어긋나니까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갈등이 일어나요.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이유가 가장 중요한,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보면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뭐냐면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더 심해지면요, 분쟁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책이 구약의 사사기죠. 사사기를 보면요, 정말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잘 보여줍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나 할 정도로 정말로 재미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어요. 사사기도 그래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 설교할 때 한번 이 두 이야기를 말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와요. 미가와 레위인 제사장의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지역에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듣고 처음 듣는데 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자신의 어머니, 미가 어머니 돈 은천 100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알아요. 딱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주를 퍼부어요. 누가 내 돈 훔쳐갔냐라는. 정말로 쌍욕을 했겠죠. 그래서 그놈은 죽어야 된다고 마땅하다라고요. 미가가 그걸 들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돈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은천 100을 갖다 내놔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쳤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그거를 돈을 받아요? 그러면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이것은 이방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이야기가 더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미가가요,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 점집 같은 것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요,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살던 이 레위인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곳에 살기가, 레위인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굶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제 그 에브라임 지역 미가의 집에 들리게 돼요. 미가가 레위인이라는 걸 알고 자신 집에 있는 내 개인 신당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요, 레위인이 내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냐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말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단 지파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레위인에게, 그 제사장이 된 그 레위인에게, 야, 이 전쟁 어떻게 됐겠냐, 야,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야, 점점 쳐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이 참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말대로 단지파가 이겨요. 그리고 정말로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와서, 야, 이 사람, 이 제사장 훌륭하다라고 자신의 지파로 데려가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미가에 있는 우상들을 싹 들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미가가 쫓아오죠. 단지파와 이 레인을 쫓아와야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딱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갈래? 맞고 갈래? 당연히 미가는요, 힘이 없죠. 그냥 터벅터벅 돌아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레위인, 나중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쭉쭉 살았던 이 제사장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가 누굽니까? 위대한, 정말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즉 모세의 손자까지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거렁뱅이처럼 돌아다니다가 타락한 길로 가버린 시대가 언제였냐?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러냐? 사사기는 여러 곳곳에서 이 이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결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사기 마지막은요,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우리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단순히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두 번째 이야기도 바로 이어집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죠.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예요. 이 두 이야기, 미가 이야기와 이 레위인의 이 첩 이야기는요, 모두 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때. 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라고 하면서 이 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웃기잖아요. 레위인이 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별된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에게 성경은 뭐라 하냐면 첩이 있대요. 첩이. 어느 날 이 첩이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버려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첩을 찾으러 갑니다. 쫓아가요. 그리고 첩의 집까지 가요. 그리고 잘 꼬셨어요. 다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집이 멀었어요. 날이 저뭅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종이 그래요. 우리 이제 가니까 여기 여부스에서 우리 자고 갑시다. 근데 그 당시에 여부스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스라엘에 속한 이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머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요, 밤늦게. 그리고 다행히 그곳에서 동양 출신의 노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해요. 그러자 그 소식을 그 마을 사람들이 알아요. 베냐민의 그 기브아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 노인의 집으로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와 우리가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행했었던 동성애가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레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첩을 내어줘요. 그리고 첩이 밤새 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첩이 문 앞에 쓰러져 있었죠. 레인이 그 첩의 시체를 들고 갑니다. 집으로. 그리고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보내버려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베냐민으로 쳐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이 깡패들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베냐민이 내놓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을 당하게 돼요. 6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그래요. 난 절대로 너희들에게 내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해요. 전쟁이 끝납니다. 정신을 차려요. 그들이 이제 다급해지죠.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이 베냐민 지파 얘네들을 대를 잇게 하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맹세를 했잖아요. 다시는 우리의 딸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런데 그 미스바의 맹세의 자리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너희들은 맹세를 안 했으니까 너희 딸은 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상하게 돌아가죠, 내용이. 그런데도 숫자가 부족해요. 200명이 부족하답니다. 그 당시에 실로에서 이스라엘 성지라고 하는 영적 성지라고 하는 실로에서 매년 축제가 벌어집니다. 처녀들이 와서 춤을 추면서요, 그 축제에 참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실로에 가서 축제 기간 때 처녀들을 보쌈에 가라라는 거예요. 실로 사람들이 자기 딸들을 아내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 지역에 있는 처녀들을 보쌈에 가서 아내로 삼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그냥 둘러 꽉 나눠졌어요. 같은 편인 것 같으면서도요, 그 안에서 싸우고 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요, 시끄러운 교회 안을 딱 들여다보세요.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거, 지금 저들이 잘못했다라는 거,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신기한 게 반대편에 가서 물어보면요, 아니라는가, 이게 맞다니까, 저 사람들이 오해하고 지금 뭐 주도권을 잡으려 꼭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성경이 말한 사사시대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 교회가 시끄럽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 말씀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은요, 우리 머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머리의 말을 안 들으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고장났다라고 해요. 어딘가 이상하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 모여서 우리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예배요? 전도요? 봉사요? 구제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가장 높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가르치셨던 훈련시키셔서 12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그 12사도라고 그래요.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면요, 그들은 또다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디를 가는지 간에 자신들이 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셨던 부탁이에요. 즉 사도는요, 예수님의 부탁을,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는데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교회를 세운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4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4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의 동사예요. 네 개 가운데 하나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3개는 뭐냐면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사가 무엇이냐?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라라는 명령만 동사예요. 즉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를 길러내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자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재정이 많고 아무리 교회에 재미있는 행사가 많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시간에 모든 오케스트라 다 동원해서 찬양을 뜨겁게 하고 감정을 들쑤셔도요, 그 예배 가운데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존재 목적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는 헬라어 원문을 봐도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어떻게 제자가 돼요? 누구를 배워요? 스승을 배웁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스승을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스승에게 배우는 것을요, 전수하는 데 있어요. 결국 제자라는 무엇이냐면 배운 것을 그대로 전수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제자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배워야죠.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죠. 예수님이 그 삶에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배워야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고 경계하셨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자랑만 했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간다라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요. 상당히 이성적이고요. 비판적이고요. 차가워지고요. 메말라 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은 맞아요. 근데 그들의 행위는요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감히 우리랑은 비교도 하지 못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라니까요. 금식하죠, 기도하죠, 헌금하죠, 묵상하죠. 정말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심을 가진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질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예요. 겉은 경건합니다. 온갖 신앙적인 것들 다 해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니까요. 입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삶은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사야를 비롯해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니까 예배 또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싫다라는 거. 제발 나한테 예배하지 말라는 거. 나는 그 예배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사와 그 예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너희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와서 형식적으로만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비유가 있어요. 극장에 갑니다. 영화 보러 가요. 극장에 딱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딱 나와요. 그래서 잠을 잡니다. 딱 깨요. 영화가 끝났네요. 나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극장 와서 뭔 영화 봤다고 그래요. 말은 영화 가서 극장을 봤어요. 그런데 뭐만 하고 왔어요? 잠만 자고 왔다니까요. 영화 본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기대감도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형식적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비난합니다.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라는 거.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경험하는 대로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질 때요, 그 교회는요, 정말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 존재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즉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요, 그냥 따뜻한 사람, 푸근한 사람, 편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심을 얻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요. 앞으로 이러한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매 주일 일어나는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아가므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자라가고, 나아가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또한 주님의 많은 제자들을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세운 우리 심을 얻는 교회가 날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기쁨과 평안,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